어느 날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아이들의 머리 위에 예수님이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그들 생각에는 이 어른들에게 하늘나라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주님의 사역에 이 어린아이들이 방해거리가 되지 아니할까, 그런 높아심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왜 이런 중요한 자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분위기를 깨려 합니까? 혹시 저는 모릅니다마는 돌아가시오, 애 데리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다면 오늘날 목사님들처럼 참 잘했어, 나는 말 못하지만 너네들이 분위기를 탁 잡아서 설교하기도 편하게 하고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도와줘야지, 잘했어, 그래야 될 판인 것 같은데 제자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던 온 회중들에게 충격적인 행동과 말을 하셨어요. 성경 그대로를 바라보니까 이 아이들 데려온 부모를 꾸짖는 제자들을 향해서 심히 노여워하시는 표정을 지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비중이 큰 말을 두 마디를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또 하나는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들같이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이만큼 비중 있는 말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주님이 심도 있게 그 말씀을 줬어요. 여기에는 주님의 강하시고 기쁘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느끼게 하지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이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됐다, 너희도 이런 자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굉장히 중요한 관련성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뜻깊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와 어린이, 그런 제목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교훈을 나눌 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두 마디에 하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이와의 관계를 세 가지 측면에서 논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첫 교훈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이의 비중은 매우 크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이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교훈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쓰여있는 그 아이들에 관한 표시 속에 아이 그런 말과 어린 아이 그런 말이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보면 아이 그럴 때는 약 5, 6세 되던 때부터 해서 12세까지의 연령기를 가리켜 아이들이라 표시를 해요. 아동기.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라는 말이 더 추가가 돼요. 어린 나이 그럴 때는 갓 되어는 아기로부터 약 4, 5세 직전 그 전까지 유아기의 아이,
다른 말로 하면 엄마나 아빠의 품 안에서 노는 아이, 그 연령을 어린 나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보면 중요한 상에서는 어린 아이, 아주 유아기에 있는 아이를 강조할 때도 있고, 아이, 그래서 이 아동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날카롭게 분리해서 적용시키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어린이, 그냥 이 아이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럴 때는 굳이 나이를 아주 유아기 때부터 나눌 필요는 없고 유아기로부터 해서 아동기에까지 12세까지를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봄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주 날카로운 구분보다는 이렇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것이다,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데서는 어린 나이의 비중이 하나님의 나라, 좀 쉬운 말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구원의 나라.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배경이 있어요. 유대 사회가 이 어린아이들을 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수롭지 않는 존재로 여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날 전통사회처럼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끼어드는 것은 잘못하는 것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은 철저히 어른의 하나의 소유, 때로는 심하게 표현하면 부속물과 같은, 소유물과 같은 존재로 여겨진 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에 비하면 아이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중요성에서는 항상 제일 꼬라보니. 그래서 그 모여있는 어떤 수의 개념을 헤아릴 때도 어른들이 몇 명, 아이들이 몇 명 이러면은 동등하게 이제 숫자 개념이 되는데, 애들은 수가 없어요. 장년 몇 명, 어른 몇 명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회가 좀 고루하고 또 어른 중심적 사회였는가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도 이 어린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도외시킬 수 있느냐, 이 어린아이들의 미래 문제가 되는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이 은혜, 이것도 소홀하게 시급이 됐다. 어른만 그냥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된다. 애들은 어른 따라서 부속물이니까 구원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그러겠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념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까지가 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복락의 삶,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계획 속에 중심 계획으로 삼아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 젖먹 있는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이성의 분별력으로 자기들이 자기 분별에 의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닌 이 아동기라 할지라도 똑같이 그 영혼 하나의 비중, 또 구원받는 생명의 비중은 중요하다. 어른과 전혀 차이가 없는 똑같은 중요한 한 생명, 한 영혼의 귀중성을 강조하여 결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 나이의 생명의 비중이 어른보다도 훨씬 약하고 하나의 부속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질문 하나 던져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면은 아이들이 많을까요? 어른이 많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각기 원하는 바가 있겠죠. 저는 원하는 바가 아이들이 훨씬 많을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선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글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살 행복을 누릴 기뻐하면서 그 국민의 자격을 갖고 살아야 될 대상이 없으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환경만 만들어 놓고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구원에도 매우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가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나라와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힘들면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빨리 치료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 후유증으로 경제가 난국에 있는 것도 빨리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고 별별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어.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제가 처음에 이사 와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화수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약 2,600명에서 2,800명까지 모여서 그래서 도저히 수용을 못해서 5반이 생기다가 5반은 수용을 못해가지고 생긴 게 요 옆에 가면 사단지 옆으로 가면 용정초등학교가 분교로 만들어진 거지. 교감 선생님들 학급의 반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통 한 학년이 10반도 더 돼. 가끔씩은 거기 교무실에 들어가 선생님도 만난 적도 있고 심지어는 교감 교장선생님도 만난 적도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머리 돌라고 이렇게 큰 초등학교는 처음 봤고 애들이 많은데 처음 봤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모일까요? 정확하게 나는 몰라요. 아마 절반 정도 학생들이 되면은 많이 될 거예요. 한 20년 전 사이에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여기는 아이들이 많은 곳이에요. 전국적으로는 어때요? 아이들 낳는 수가 어른들 돌아가는 수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국방력이 튼튼해도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나라는 약해지게 만들어져요. 이게 인력이라는 게 사람의 힘이라는 게 엄청나게 귀중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고 뭘 다른 걸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한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몹시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예수님이 아이들의 귀중한 비중성을 어찌 보면은 약간 어른들보다도 중요하게 강조한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런 자들이 누구냐? 어린아이들이라는. 그러니까 더 비중을 두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회에 있는 교회가 또 믿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부모들이 어린 나이에 대한 배려를 어른보다도 배나 더 해야 된다는 강조를 하고 계신다. 왜 그러나요? 글자 그대로 어린아이들이 뭐냐? 철이 없어요. 철이 없다는 건 아직 이성의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책임성을 질 수가 없어요. 내버려두면 관리하지 아니하면 가르치지 아니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느 정도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알아듣고 관리할 수 있지만 애들은 애들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애들 세계를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100배나 더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 교육, 어린이 선교, 어린이 구원 여기에 관심을 가져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어른들은 자기 책임에 있지만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들이 하나님 예비하신 나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미래의 세계를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위해 천국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런 자들이 다 들어가도록 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해야겠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 나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면 어린 나이 같은 자가 들어가는 세계라 그랬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느 정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 교훈, 색깔, 정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가다듬어져 있습니다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만약 당신이 추구하는 앞으로 이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구동성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각 사람의 추구하는 내용이 뭔가에 따라 나는 돈이 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써도 밑바닥에 드러나지 않는 풍성한, 바꿔 말하면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보다도 또 명예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가면 막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내 친구들 동네 사람에게도 무시당했지만은 참 명예를 크게 가져서 명예를 가지고 하면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여태까지는 시시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오면 나도 한 권력을 잡고 수만 명을 호령하고 저놈 죽여 그러면 죽일 수도 있고 살려 그러면 살릴 수도 있고 한번 휘둘러 볼 수 있는 세계, 이런 이상을 두고 탐욕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그럴까요? 말도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처럼 우리로 관심을 갖게 하고 영원히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나라를 우리 탐욕의 세계로 그림을 그리고 구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성경 곳곳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우리가 꿈을 꾸며 바라보며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 예수님도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그림, 색깔을 담아내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어린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린이 세계, 이 땅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어린이들의 세계, 흔히 말하는 동심의 세계라는 것이 어떤 세계입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질주의의 탐욕이 가득한 세계일까요? 아이들에게는 돈이 귀한 걸 몰라요. 아주 어린 아들은 더 그렇고, 예를 들어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금덩어리를 만드는 게 있고 은덩어리를 만드는 것도 있고 나무를 깎아 만드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똑같은 물건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금덩어리로 만드는 그 오락기구를 가지고 놀까요? 나무로 가지고 깎아 만드는 거 가지고 놀까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금덩어리는 저를 던져버릴 것 같아. 왜? 더 무겁고 귀찮은데 어쩌다 실수해버리면 손을 땅 찍어서 아파. 그러나 나무로 깎아 만든 가볍고는 너무 좋아. 그들에게는 그런 가치 기준이 다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동심의 세계라는 것은 참 아름다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에는 그 나라가 오면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은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지요. 이렇게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물론 상징이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세계이냐? 세 가지가 강조가 되었어요. 하나는 평화의 세계예요. 약육강생의 싸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치열한 싸움이 부르는 전쟁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만이 전쟁통이 아니에요. 생존 경쟁에 이 땅 위에는 경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짐승 세계도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뜯고 야단이잖아요. 사람 또한 똑같은 악질적인 짐승이 되어서 성공의 개념을 남을 짓밟고 함정에 빠뜨려 그걸 밟고 일어서서 입가에 미소를 흘리는 것이 성공했다 그러는 이런 가치관으로 타락으로 전락이 됐지요. 그러나 어린아이 세계 속에서는 누가 높으냐 낮으냐 이게 아니에요. 권력 다툼도 아니고 누가 많이 가질 것이냐의 싸움, 탐욕의 싸움도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요? 사랑의 평화가 넘치는 세계가 어린아이 세계. 때로는 기쁨의 웃음꽃이 가득히 피는 희락의 나라. 그리고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꽃피워지는 의로움과 진실함의 세계가 어린이 세계, 아주 어린 아이들의 세계. 이것을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희락, 평강, 하나님의 의. 우리가 장차 부활한 몸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영생복락의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똑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꽃피고 열매가 맺는 동산이다, 그 말이 돼요. 그러며 이 세상에서 이런 탐욕의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말하기를 마가복음 9장 45절에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만 내 아들 큰아들은 우편에 서고 한편은 좌편에 서는 권력의 자리에 있게 해주소서. 예수님이 꾸짖으며 말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나를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는 세상 권력자들이 말하는 세계 같은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세계라고 말씀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어린 나이가 티 없이 서로 어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서로 단순한 것을 가지고도 웃고 즐거워하고 부모들이 애야 점심 먹을 시간이야 손 씻고 들어와 그래도 조금만 더 있다가요 자기들끼리 노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간단하면서도 참 아름다운 어울림의 세계. 어울림 그런 것도 화정동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울림의 세계는 어린이 세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비뚤어진 믿음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사랑과 희락의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이해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도 의, 사랑, 평강, 화목, 좋은 요소가 구비가 됐죠.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티 없이 맑게 어울리고 웃고 떠들고 장난치며 지나는 어린아이 세계를 보라요. 동심의 세계를 한번 자꾸 유심히 보고 그에 들어가 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야기.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비중의 말이에요. 원자폭탄보다 더 비중 큰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표시하면 구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고 영생함을 누리는 것. 죄사함 받고 영생함을 누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똑같아요. 구원은 받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리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 성경 어디를 펴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죄의 저주와 형벌에서 용서함을 받고 잃어버린 우리 속에 영적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가를 단호하게 진리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위대한 만고불변의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무슨 믿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찌하여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말고도 어린아이같이 어떻게 되면 구원받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단 말이냐? No, 절대로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러면 여기서 관련성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가? 우리 믿음이 가지는 바른 믿음의 속성을 어린아이에게 있는 특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 말. 믿음이면 다 구원받는 믿음일까요? 그 안에 믿음의 내용이 되는 내용이 바르지 못하면 다 가짜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믿음이 아니라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건 세속주의. 제가 대부분 열쇠 구러미를 2개를 해놨고 거기에 각기 열쇠들이 한 7, 8개 다 달려있어요. 어떤 데는 이거 자꾸만 이제 바꿔야 되니까 수양관에 갈 때는 수양관에 문부로부터 시작해서 쫙 여는 열쇠에 달려있는 열쇠 구러미가 있고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이제 또 제 사무실 책상까지 여는 열쇠들 구러미가 있고 그래. 자꾸 이것저것 바뀌었다 해서 보니까 어떤 때는 수양관에 가져가야 될 열쇠를 교회 가지고 교회 가져가야 될 열쇠는 수양관에 가져가고 이판이 되어서 마지막에 다 가지고 열다 보려면 하나도 안 열려. 열쇠라고 자물통을 다 여는 게 아니에요. 제게 맞는 열쇠가 돼야 된다. 그럴 때 넣지 말때 떼거닥 열려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두리뭉실 나무젓가락 같은 거 집어넣으면 열리는 그런 열쇠가 아니고 협한 거. 그것이 어린 나이의 특성을 가지고 설명이 되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특성 속에서 나오는 속성적 특성 속에 나오는 믿음을 가리키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걸 우리가 가다듬을 때 우리는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특성은 3가지로 보통 분석을 합니다. 하나는 전폭적 의지성이라고 그래요. 아까도 오늘 말한 것처럼 아주 유아기의 어린아이들은 오직 엄마 품하고 아빠 품,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자로 여기고 있는 그 품이 다요. 그래서 무서운 일이 있으면 그냥 얼굴 돌리고 엄마 품 속으로 이렇게
얼굴만 갖다 대면 끝이야. 그 다음은 걱정 하나도 안 해. 어떻게 해서 보호될 것이고 두려운 것이 사라질 것인가. 제 사무실에서 길 쪽으로 내려다 보면 엄마 손잡고 하는 조그만 아이들의 그 모습을 많이 보는데, 요사이 엄마들은 좀 이상해요. 핸드폰 본다고 애 손 안 잡고 가. 그러다 자빠지거나 어디 길가 쪽으로 나가서 다치 못 듣고 하냐는 말이야. 얘는 보러 가다가 그러다가 애가 넘어지고 애 울면 그때서 해보고, 에이 왜 글로 가다 자빠지고 왜 다녀? 그래, 애들이 갈 때는 항상 조그만 것들은 조그만 손 딱 뜨고 지 손 잡아 달래. 이렇게 했으면은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그 손 잡고 가잖아. 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느냐? 철학적 질문에 대답을 내리면 간단해요. 전폭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 손만 잡으면 끝이야.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길도 잃어버릴까 걱정할 것이 없고.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도입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복잡한 거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꼭 잡아야 될 하나님의 손, 우리 예수님의 손을 전폭 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지, 전폭적 의지. 어떤 때는 필요하고 어떤 때 필요하지 않고 아니라 전폭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서른 부르는 복음성가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외롭고 힘든 길을 가도 주님이 이 손을 놓치지 말아 주옵소서. 이런 것을 가지고 당신을 의지하는 전폭적 믿음을 어린아이의 의지의 특성에 실어서 가르쳐 줍니다. 또한 나는 비슷한 말이지만 면이 달라요. 전폭적 순종이요. 순종. 어린아이들은 애지간 하면은 아직도 철이 안 들었지만은 엄마가 안 돼?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저거 좀 가져와. 그러면 네 하고는 또 뒤뚱뒤뚱 뭐 가지러 가기도 하고. 순종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 가르쳐주는 믿음의 또 한 면이, 의지의 다른 면이 뭔? 순종이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앞뒤면이 되어서 떼놓을 수 없는 것인데,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으로 강조되어 있냐? 순종이요. 아브라함아, 그러나 하나님 갑자기 자기를 불러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고향 너희 아비 친척 본토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성경은 놀랍게 말합니다. 아무 일부이연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2년 뒤에 딱 갈 거예요. 내 조금이라도 미천 잡아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지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바치라고 할 때도 아무 변명이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글자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내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원래 언약된 대로 내 아들로 말미암아 씨가 창대할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신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믿음의 오리지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함께 있는 것을 증명을 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죠. 어떤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외국 서적의 이야기가 있어요. 윌리라는 어린 나이가 있는데 아직 4살밖에 안 돼. 그 집에 찾아온 어떤 아저씨가 귀여우니까 너의 이름이 뭐지? 물었어요. 대답하기를 윌리 너 이랬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윌리 아니에요 이 말이네요. 근데 왜 자기 이름을 묻는데 윌리면 윌리지 윌리 노는 뭐냐요. 어머니가 자주 쓴 용어야. 이 아이가 이제 커지다 보니 자꾸만 오를 때는 올라가서는 안 되는데 올라가고 만져서는 안 되는 거 만지고 이러면서 개구쟁이 짓을 하니까 하는 말이 윌리 노 이러니까 자기 이름이 윌리 노인 줄 알고 너 이름이 뭐냐 윌리 노래.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가식이 없는 순전함을 보여주는 거지. 그대로 들은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순수한. 어찌 보면 이것은 심플리티, 단순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는 혹간 우리의 깊은 중심을 함부로 열어놔도 안 되니까 마음과 표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문제보다는 하나님 관계, 믿음의 대상인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필요하는 거냐? 심플리티, 단순함이요. 이건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함도 되고 순진함도 되고 천진함도 되고 이런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순수함이. 그러며 하나님 앞에 무슨 재주를 꾸미며 무슨 이론을 꾸며서 하나님께서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열어놓고 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며 그 앞에 나를 숨기지 않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전폭적 의지성, 전폭적 순종성,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는 전폭적 순전함, 이런 것이 어린 나이가 가진 아름다운 특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잘 반영이 될 때는 우리 믿음은 참 아름다운 믿음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 건강한 믿음, 이상적인 믿음이 되므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 돼요. 모든 말을 끝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이 비중을 두시는 어린아이의 생명과 영혼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는 귀중히 여겨서 저들이 항상 주님의 은총의 축복의 손길 아래 있게 하고 있는가, 노력하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는 저 어린아이들이 가진 장점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어린아이, 단순한 이 모습을 가다듬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좋은 기회가 되면 이 어린이 주일은 우리에게 뜻깊은 귀한 주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른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어린이만 있습니다. 왜? 그 나라에서는 나이를 가지고 따지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도 어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다 천진하고 아름답고 진솔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어린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묻고 거짓되고 흉계와 잔꾀를 부리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차라리 어린아이 때 가졌던 그 아름다운 순수한 모습보다 훨씬 못한, 그것을 동경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우리의 아름다운 요소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게 됩니다.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다 두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교훈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랑하신 주님이 보실 때는 귀엽기 짝이 없고 사랑스럽고 천순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어린아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어린아이 같이 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또한 이 어린 생명들의 가치가 어찌 보면 어른 못지않게도 훨씬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비중 있는 자들인 것을 생각하며 어린 것들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위해 눈물도 뿌리고 잘 가르쳐주며 때를 놓치지 말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저들의 귀에 들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보와 용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달은 해마다 우리 가지는 가정의 달이 되죠. 교회 안에서 가정달에 오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그 수준이 뭐냐? 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예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신앙화. 우리 이제 돌아가실 때는 우리 교회 마당을 한 바퀴 콕 돌고 돌아가세요. 난초가 막 얼마나 화려하게 피어있는지 좋아요. 화단에 곳곳이 아름답게 아름다움을 장식해 가고 있는데 그걸 보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화단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름다움. 그래서 보시고